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백범일지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독립운동 사실을 회고하며 집필한 책이 이 백범일지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열고자 해방된 통일조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끝내 비명에 간 그의 생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 또한 바로 이 백범일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백범일지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김구 선생님의 지고지순한 민족애와 진정성에 마음이 숙연해졌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범일지도 백범일지지만 그 백범일지 뒤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사실 제게는 더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글의 가장 첫머리를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며 이렇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미래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글이지만 이 글 속에 산 같은 장엄함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간결한 글이지만 하늘 같은 높은 숭고함이 깃들어 있음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식의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한 현대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볼 수 없었고 너무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 그런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김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비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김구 선생님의 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비슷한 장엄함과 그 높은 기상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 바울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놓고 다소 다른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요, 그에게 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비범한 훌륭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훌륭한 점과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 너무나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닮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충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민족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나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들 가슴에 있는 바로 이 충성심이 잘 드러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충성, 이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저는 사실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봉건주의 시대의 골동품 단어이든가 아니면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소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충성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충성의 대상을 찾으라고 한다면 현대인들의 충성의 대상은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충성하고, 자기 꿈에 충성하고, 자기 감정에 충성하고, 자기 명예와 성공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탈인격화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충성은요, 결코 옛날 시대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충성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하와 백성은 왕의 명령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인지 모른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논리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을 합니다. 10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다른 5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오랜 여행 끝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주인에게 내드릴 것이 1달란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질책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건 단순히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부지런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적게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인에게 전혀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아서 각각 2배의 이익과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건 반대입니다. 충성해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안 일으켜도 돼요.
내가 무슨 감명 깊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보시는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베푼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선심을 쓰듯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뭔가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필요 없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심이나 배려나 아량이 필요하시거나 그것들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으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에 충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누구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행하도록 하시는데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열매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도 성령의 열매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마음에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도 그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제1호 명령입니다. 그 1호 명령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27절에 읽은 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울어져 있는 천정을 똑같은 길이의 기둥을 가져다가 기울어진 쪽에다가 세워서 그 기울어졌던 천정을 수평으로 맞추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기울어져 있는 천정을 평형 상태로 만들어서 천정 한쪽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작가 미상의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우습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 차원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자, 좀 아까 합당하다라는 헬라 단어는 천정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균형 때문입니다. 균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균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1등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의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올라오시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앞에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육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육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영적인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존재의 천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는 정말 아무 꾸밈 없이 사실적으로 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그대로 이 전투 장면에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 전투 장면에서 기존의 영화들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떻게 멋있게 죽는 그런 죽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죽음들이 전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죽음들만이 그 카메라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리얼하고 실제적인 전쟁 장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한 소대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병사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해요. 도대체 일병 한 사람의 목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신의 목숨도 중요한데 그 사지로 내몰려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하게 되는데, 그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라이언 일병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를 이끌고 왔던, 그러나 그 와중에 죽었던 대위의 무덤 앞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과 그리고 나를 구하기 위해 왔다가 죽었던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지 빌립보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첫 번째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것은 돈이나 시간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교회 소수에 봉사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림으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3등이시라면, 아니면 4등이시라면, 아니면 5등이시라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등인 사람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내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남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 사역은 내 사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세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필 두려움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관련을 시켰을까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왜 바울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운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처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이것을 본 성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과 봉사의 생활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은 아예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많이 해본 저는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두렵고 욕을 먹는 것이 두려운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 또한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수차례 돌에 맞은 그런 상처들입니다. 수차례 채찍질을 맞은 상처들입니다. 수차례 매질을 당한 그런 상처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상처들이 진실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떳떳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 받은 육신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의 상징들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들이 그의 훈장이었고 자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냥 채찍질이나 돌질 당한 그런 흔적이 아니에요. 그 흔적은 예수님의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했던 바로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나 있는 큰 못자국과 허리에 뚫려 있는 그런 창자국입니다. 근데 이 흔적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흔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은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몸의 흔적이 되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흔적이라는 것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흔적이든 육체의 흔적이든 그 흔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난 또한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육체든지 그 자랑스러운 흔적이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다면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는지 생각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게 된 그런, 얻게 된 흔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흔적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들이,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내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받는 훈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